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 마음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그 작고 세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다섯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듣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5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인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인격성이라고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이 목적이 되고, 그 믿음이 곧 본질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표현이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되어 의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삼아 합격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주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빡빡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빡빡해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가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자체를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을 논하는데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뭐 생명을 얻었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뭐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의로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뭐야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아니면 솔직한 심정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났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데?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뭐 하나님은 거룩하셔, 뭐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뭐 아니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주 문자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르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건 내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옳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났으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옳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났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우리한테는 뭔가 좀 어떤 저 높이 계신 어떤 전지전능한 분의 그냥 성품 정도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말해요. 아니 로마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안 되시면 고민이 되셔야 합니다. 네. 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별 고민이 아닌데 하면 안 돼요. 그게 고민이 되어야 해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내는 내 모습이니까요. 대충 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 누가 카톡에 이렇게 자꾸 까똑거리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뭐예요? 네,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이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믿음이 되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의롭게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어쩌면 놀랍고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셔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잘 엮으셔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에 이르도록 한 거죠.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한 거죠. 이걸 우리가 전에 나눴던 성화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다우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다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니까 나에게서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답다라는 게 뭐냐?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뭐 윤리와 도덕적 차원이 다르고 높은 것만으로는 거룩함을 사실 표현하기에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룩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얘기할 때 가장 큰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뭐 영생도 주셨겠죠.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완벽히 배신했죠.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죽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도록 해야 할까요? 그게 그 말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당연히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놔야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내 자녀를 다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낫지 않는 어떤 뭐 지속적 병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러죠. 기도해 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기도해 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요. 잘.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가 있는데 저한테 지병이 있는데 안 나요. 잘. 그러면 나오는 다음에 언어가 뭘까요? 그래서 안 나. 잘. 네? 그렇죠. 죄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또 나름. 근데 안 나. 그럼 또 뭐라 그럴까요? 진심이 없어. 진심이. 이런다니까. 이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세시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관이 지금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죄 때문에 그렇대요. 뭐만 하면. 뭐만 잘못하면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거래요. 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또 어떤 분은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랬대요. 뭐 일설하고 자기네 가정이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자신이 어떤 말씀을 꿈속에서 받은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할머니 이거 뭐라 하지? 무슨 고관절을 부러뜨리셨대요. 할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지금 사단과의 이 전쟁이 역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 신앙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거예요. 가다가 자빠지면 넘어지면 야, 너 왜 넘어졌을까?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거죠.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인과응보 뭔가 원인 있는 결과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위에 있는 어떤 신적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우주적인 어떤 신, 그 신의 존재한테 내가 잘 보여서 잘 보이면 그 신이 나한테 좀 그 능력으로 나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내가 그 신한테 좀 잘못 보이면 이 자식이 하고 한 대 때려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한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기뻐하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아주 보기 좋게 배신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을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나타나는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말하는 표현에서 옳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왜 편하거든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날 때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저 높은 보좌에 앉혀놓고 이 밑에서 우리가 종교심으로 그것을 자꾸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아니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시키셨잖아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조금 시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조금 율법적이세요. 굉장히 율법적이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어때요? 복을 받아요. 그게 신명기의 중심 주제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벌을. 이게 구약적 하나님의 사고였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더 예수님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있어. 난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저 높은 곳에 있는 한 어떤 위대한 신을 놓고 그 앞에 성황당에 이렇게 정화수 떼어놓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신앙이 전부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이죠. 일하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막 불 받고 막 내려왔는데 사람이 더 싸나워집니다. 성경을 막 많이 읽고 막 내가 엄청 읽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많이 참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기도원 가보신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는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면 기도원 끝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락 내려오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먼저 먹으려고 막. 못 보셨어요? 좀 많이 봤는데 한월상 기도 이런 데 가면 웃기지도 않아요.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주여 주여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식당 가가지고 막 내가 먼저 왔다는 뭐 자리 맡아놓은 게 어디세요? 막 이러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마음에 그랬어요. 야, 이게 뭐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빡세게 하고 와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뭐
얘기 많잖아요. 큰 교회 제가 없어봐서 모르지만 큰 교회가 그런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맨날 싸운다면서요. 이렇게 차 빼라고 막 난리라면서요.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나왔는데 삶에서는 차 때문에 야씨 막 속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아침에 부부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싸운 거예요. 부부는 잘 싸우잖아요, 애들. 싸워서 감정이 상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교회를 나설 때는 어때요? 둘이 두 손 꼭 잡고 내가 잘못했소이다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교회 올 때는 기분 좋게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에휴 이러고 나가면 그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내가 억지로 그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아니 나가면서 가면서 왜 싸우냐고요. 회개할지어다. 그러신 분들 회개하세요. 아침에 싸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나가면서 내 내 남편 손 꽉 잡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거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믿음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성경적인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겁니다. 허투루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 원칙이나 종교적 행사 같은 것이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사건을 말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지방을 떠날 때 그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잘 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떠났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쪽을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사람 쪽의 소수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이 그가 막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진짜 웬 신이 나타났네. 이 신이 가래네 하고 떠난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가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 15장에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2장 떠날 때 의롭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창세기 17장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애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지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처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믿음의 관계가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이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구원은 한 번이죠. 하나님 측에서는 하나님 차원에서는 믿음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그럼 우리 피조물들 입장에서는요.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더 깊어지고 더 쌓아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애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죽는 그날, 주님 앞에 성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왜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실 그 성품에 우리가 항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결합이요, 하나님과의 순종이요, 사랑이요,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신뢰하느냐의 싸움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개입하셔서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주셔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런 믿음을 제시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 건강, 명예, 자녀의 잘됨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도된, 자녀된 보상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나에게 자녀됨을 주셨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도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라는 우리 각자 삶의 존재와 삶과 발언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지켜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발언과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라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품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이 나에게 붙었다고 하는 걸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브랜드. 그래서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며 그러니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능력이 모두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구실이나 조건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여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얻어내려고 써먹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자녀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 동안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만 봅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시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서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시선을 맞춥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전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인격적인 삶으로,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그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욕구, 내 가치,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것들, 환난 등 고난들, 이런 것들에게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1등 삼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